신명기서 강해 3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왕을 세우라입니다. 신명기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명기 말씀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그들의 전세대 1세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텍스트가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메시지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는 의미 있고 중한 말씀이기에 가슴에 새겨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시간을 서서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그곳으로 입성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또 미션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모세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반드시 몰아내고 주권 백성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핵심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보았던 6월절이 그 첫 번째이고 지난주에 보았던 판결을 굽게 하지 말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유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이 공의로운 판결이 깨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구조가 흔들리기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근거한 정의에 근거한 판결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굽게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로만 재판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장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은 개인의 살고 죽는 문제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이 재판관은 자세히 조사해야만 했고 또 판결 전에 반드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는 그 증인이 손을 대고 맹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은 중앙에 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중적 중재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엄격하게 조사해서 여호와께 판결을 물어서 판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판결은 모세형 아론이 판결했을 때에도 등장했던 그런 장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말이고 둠밈은 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아 완전하게 판결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거를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내릴 때는 여호와께 묻고 판단을 하라.
그만큼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행여 있을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피력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면 반드시 심판해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선을 실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월절과 공의로운 재판,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를 더 언급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우거든 너희는 이런 왕을 세우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기억할 것은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신이 왕이십니다.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직접 왕권을 행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이하에 모세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 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시는 방식, 방법은 자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권자 없이 사실 제사장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했기에 제사장이 율법을 잘 가르치면 되고 실제 통치권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경험 많은 장로들이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왕은 없어도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수권자, 통치 수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들게 될 때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라고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어떤 왕을 세우라고 권고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어야 하고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할 것이고 군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 위에 오르면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죽습니다. 자,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실행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사사시대를 맞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관찰해 보면 이 사사시대 이 백성들이 왕이 없다는 명분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권자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의 방증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사사시대 말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드디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에 자, 이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 왕을 세워야 이방의 왕들을 맞서 싸울 수 있고 자기들의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많이 살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은 악신에 들리게 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은 이방의 장수 골리앗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물리칩니다.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실 이 태도가 왕이 되면 끝까지 견지해야 할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신명기의 왕의 제도에 거의 합치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다윗은 여론에서 뽑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옹립된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2지파에 속한 지파들의 형제 중 하나였습니다. 너희 형제들 중에서 뽑으라고 했던 그 명대로 이 다윗은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옹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었기에 그 언약을 이행해가고 이 언약을 완성해야 하기에 언약 백성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통치를 하면서 군마, 마병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으로부터 노획해왔던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신명기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왕이 되려면 군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에 근거해서 다윗은 획득한 말의 힘줄은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 끊은 겁니다.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마병 1700, 병거 850대, 수천 필의 말 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군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16절 이하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많은 군마로 승리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그 승리는 군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환경과 삶의 조건에 기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신앙도 상승하고 환경이 악화되면 신앙도 힘을 소진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주어진 것, 우리에게 믿음이 와져 있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삶의 정황을 뛰어넘으라고, 이방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만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이 상황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강한 신앙이 요구되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말의 힘줄을 자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 말의 힘줄을 끊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붙들었던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그 위에 있는 상천지하에 있는 그 왕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자기 소유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체적으로 합당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말년에 치명적인 죄를 범함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권자, 최고 통치권자는 자기 자신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가 다윗이 이방 국가들의 영토를 거의 다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던 것은 마무리 전쟁 차원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세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에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아는 희생당하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죽고 또 다윗의 집안은 권력 암투의 현장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다음의 왕인 솔로몬 왕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이 등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지켜야 할 일과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열왕기상 9장과 10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역을 해서 벌어들인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만 떼서 보니까 666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너무 금이 많아서 금으로 방패를 몇 개를 만들었는가 하면 200개를 만듭니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은은 너무나 흔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았던지, 또 돈을 주고 수입해 와서 얼마나 많이 모아놨던지, 병거가 1,400이었고 군마가 12,000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군마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는데 솔로몬은 군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서 12,000 군마를 모아놓은 거예요. 또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이 두었던지 왕후가 300명이고 비빈이 700명입니다. 도합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니 정사가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왕후와 비빈 사이에 권력 암투가 날마다 더해갔고 또 이 왕후와 비빈들이 갖고 있던 이 우상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도처에 우상 숭배 신전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이 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신명기서에서 이 왕의 제도를 말씀했던 겁니다. 왕이 옹립되거든, 왕이 세워지거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왕 곁에 율법서를 늘 가까이 두고 읽어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통치하라.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분열왕국사가 시작됩니다. 이 분열왕국이 시작되면서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왕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진정한 통치권자로 수용했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게 바쁜 거예요. 주변 강대국에 가서 군마 사오기 바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이하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끊임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군마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절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때만의 형국이겠습니까? 행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하지도 못할 것에 기대고 있고 건져주지 못할 것에 우리의 삶이 거기다 다 의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를 세우실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선자는 호세아 선자입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을 통해서 더 왕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끝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분노를 발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패하십니다. 다 폐위시켜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드디어 왕조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인간의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을 기대합니다. 그 왕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실 왕이십니다.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해 오시는 왕, 그 왕을 통해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겁니까? 말이 한 마리도 없어서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신 분으로 오십니다. 은금은커녕 머리 둘조차 없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자임을 증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영원한 왕, 그 왕이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합당한 왕을 세우라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라고 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자이기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등장했던 것이고 아합 왕 같은 악한 왕이 등장했던 거예요.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결국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왕들은 넘어지고 폐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에 그 한정된 영역 안에 있기에 세속의 통치자의 통치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안에는 완전한 공의, 온전한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통치하는 왕은 없습니다. 우리의 실제적 통치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 통치권 아래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부유해집니다. 그 통치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우주와 세계와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로 교회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권을 수용하시면 어디로 가나?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생각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